중등부 여러분,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중 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실 텐데요. 이 시간 첫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2절 부릅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늘 내 잔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당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한성은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강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학생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업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학업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시각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키워갑니다. 주님, 이 예배 하나하나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중등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5주가 되었습니다. 5주 동안이나 저희들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해서
계속 답답하고 눈물도 나려고 합니다. 네, 눈물 나려고 하죠. 여러분도 저를 못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최대한 웃으면서 설교를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이 영상 예배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최대한 웃으면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함을 입은 믿음, 의롭다 함을 입은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이어볼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12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인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막 타는 횃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또는 횃불 언약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어요. 비록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 조금 더 경건한 자세로,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면 좋겠고요. 예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편다는 거죠.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함께 내용을 조금씩 쫓아오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예배 영상을 조금 더 돌려보면서 이 강도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애굽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믿음이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이게 과연 내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일까? 하나님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일까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온 이후로 서로의 소유가, 재산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루는 그 가축들, 그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들, 롯의 목자들이 이끄는 가축들, 서로가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예전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서로 다투지 말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가려고 하는 장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판단했던 롯의 모습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롯은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마치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어떤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뭔가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곳,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죠. 이것은 안타깝게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선택권이 생기면 좋아 보이는 걸 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롯은 소돔 지역을 바라보면서 야, 이쪽으로 가는 거 대박이야. 여기로 지금 가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물이 많고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 괜찮아. 이게 롯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곳으로 가는 걸 원하실까? 기도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묻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롯은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한 곳을 보면서 결국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환경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예배하는 환경으로 가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환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롯은 피했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너에게 보이는 땅 모두를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잠깐 주겠다? 아니요,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도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티끌은 먼지, 가루, 흙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자손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엄청난 약속에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롯과 같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없이 고민 없이 따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위해서 조금 더 힘쓰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시날 왕 아므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명의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사로잡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 남자답지 못한 모습,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아주 멋있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을 모두 찾게 됩니다. 아주 멋있고 대단한 모습이죠. 신앙인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이 14장에서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내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장 전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13장, 14장의 내용을 지금 잠깐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15장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니까 영상을 끄면 안 돼요. 영상을 끄려고 하는 친구들 안 됩니다. 누워있는 친구들 일어서세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50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걱정이 돼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싫어요를 눌렀어요. 누구죠? 싫어요 누른 친구 지금 누굽니까? 제가 잡으러 갑니다. 자, 말씀 집중해 봅시다.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지 확인해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였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해서 떠났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을 몇 명 데리고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니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삭을 데리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일 것이다. 아무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의 상황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 고민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장 4절과 5절인데요.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더 나이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6절, 창세기 13장 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보는 것,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누군가를 의롭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은 의로웠는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물론 롯에게 살 곳을 먼저 정하라고 했던 선택권을 줬던 모습이나 롯이 4명의 왕에게 붙잡혀 갔을 때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구출해냈던 이야기는 굉장히 멋있고 의로워 보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던 행동, 이게 의롭습니까? 아니죠.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의로울 때도 있고 의롭지 않을 때도 있고
결국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나가고 있죠. 칭의, 의롭다 부름을 받는 것의 뜻은 뭔가 하면 전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불릴 만한 행동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또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네가 의롭다고 불릴 만한 행동이 너의 삶 가운데 별로 없지만 내가 너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줄게. 내가 그렇게 불러줄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허락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데 너희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불러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롭다고 부를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대체 뭘 선언해 주신다는 거지? 대체 뭘 의롭게 해 주신다는 거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화면 속에서 지금 있다고 말하는 친구 있진 않겠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매 순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좋아 보이는 것이, 이 괜찮아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괜찮아 보이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아서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마음을 드리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5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제가 처음에 슬프다고 얘기했던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슬픕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죠? 4월부터는 꼭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교육자님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4월부터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예배 일정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의 조회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인증샷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10시에 꼭 들어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 인증샷 저에게도 계속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